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이 사도행전의 여행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잠깐 한번 기억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은 23장의 후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지만 실패하였고 오히려 그것들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까지 한 104km 정도 되는 거리를 오히려 로마군의 호위와 말을 타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함께 나눴고요. 세 가지 은혜를 나눴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 바울의 생질, 외조카가 이 바울을 살해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아채고 나서 그것을 바울에게 말해주므로 바울이 그것을 천부장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즉 바울의 생질,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 성경에는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런 바울의 생질, 즉 외조카를 통해서도 이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갑자기 어디선가 자신의 사역자들, 자기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함께하는 자들을 보내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죠. 두 번째, 이제 바통이 천부장 루시우에게로 돌아왔는데 이 앞서서도 계속해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지키고 보호하였던 이 천부장 루시우는 이 계속해서 바울을 지켜냅니다. 즉 이 천부장 루시우를 통해 바울을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빠르게 가이사랴로 이송하게 하시는,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은 이 자기의 사역자들에게 때로는 이러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향과 방법대로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결국 그 바통이 총독 벨릭스에게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 루시우가 이 바울을 위해서 서신을 써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심지어 그 서신에는 어떤 내용까지 들어가냐면 내가 아무리 봐도 이 바울은 우리 로마법에는 무죄인 것 같다, 저 죽을 이유가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의견까지도 적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벨릭스를 통해 또 바울을 지키시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 헤롯 궁에 그냥 가택 연금 상태로 있는, 그래서 자유롭게 지인들을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이 상태에 처해진 아주 보호받는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은 바울의 생질인 외조카를 통해서도 또 천부장 루시우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 지역의 총독인 벨릭스 총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역시 우리도 주님을 위한 사역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도 깨닫는 그런 시간들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은 사도행전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의 내용을 함께 나눌 건데 이 부분도 우리 두 부분으로 나눠 봅시다. 오늘은 특별히 24-1의 시간이고요.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28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24장의 전반부인 24장 1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오늘 좀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전염병과 같은 신앙의 위력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전염병과 복음이 이렇게 같이 이야기될 수 있나 하지만 어떤 내용인가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맥은 뭐냐? 오늘 우리 사도행전 24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등장하거든요. 이 변호사 바울을 위한 변호사는 아니고 바울의 반대편, 즉 대제사장과 유대교인들의 편에 서 있는 아주 실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 더둘로 변호사가 바울을 보고 뭐라고 모독을 하는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 더둘로 변호사가 전염병과 같은 자다라고 바울을 이야기하는데 이 전염병이라는 말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듣기 거북한 단어이지만 근데 이 전염병이란 이 전염된다라고 하는 말과 복음의 본질, 즉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한 묵상을도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에 빗대어서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어요. 가이사랴 지역 총독 앞에서 벌어진 재판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24장의 전반부는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율법 모독자, 즉 전염병 같은 자로 규탄하는 모습들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닷새 뒤에, 그러니까 이제 이 벨릭스 총독이 너를 고발할 자들을 일로 데리고 오라라고 한 이후에 닷새 5일이 지난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와 함께 이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변호사는요, 그 부도덕하기로 유명한 이 벨릭스 총독을 막 높여주기, 아부하기에 아주 이제 맞지 않는 거죠.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로마의 총독은 지금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인데도 이렇게 막 띄워주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죠.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자, 즉 바울은 첫째, 전염병 같은 자요. 둘째,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셋째, 나사렛 도당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한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더둘로가 바울을 어떤 죄목들로 고발하는가, 그리고 바울을 어떤 자로 묘사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고, 더 깊은 내용들은 우리 짧은 내용이지만 주안점에서 더 깊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사도행전 24장의 전반부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5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더둘로의 말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바울 보고 뭐라고 했는가? 전염병 같은 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 말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 짧은 부분이지만 이 은혜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입니다. 역동적이고 이야기 중심이고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했는가, 어떻게 박해당했는가, 어떻게 이 일들이 진행되는가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굉장히 아주 스피드하게 빠른 전개로 우리에게 이야기로 알려주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가장 지루한 부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지막 1년의 재판 과정들이에요. 많은 기적과 역사가 질비한 사도행전에서 이 법적인 논쟁의 부분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할 수 있죠. 사실 이러한 상황은 유대인들이 절대 원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바울을 죽여도 이미 한참 전에 죽였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덕분에 그들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아무튼 처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울을 죽이려고 거사를 준비했던 이 유대인들은 어찌 일이 점점 꼬여감을 무의식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처음엔 유대인의 성전에서, 그리고 그 다음엔 천부장과 백부장 앞에서, 그리고 이제는 벨릭스 총독에게까지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올 때마다 점점 더 많은 사람 앞에서 바울의 변론과 변명,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복음의 도를 그들이 그렇게 싫어도 계속 듣게 되고 더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알려지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토론과 싸움을 벌일 때마다 족족 바울이 너무 얄밉게도
요리조리 너무 잘 피해가면서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바울이 요리조리 잘 피해가면서 오히려 조금씩 판을 이끄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까지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 유대인들이 원치는 않았지만 결국 그들의 아둔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서게 되는 재판이 점점 더 커지더라라고 하는 것. 결국 이 판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로마의 중심부로 점점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님, 하나님이 또 예수님까지도 계속해서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로마에 가기까지 우리가 함께 할 거다.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담대해.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성령님의 의지가 바울을 로마로까지 데려가는데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총독 벨릭스가 재판관이 된 상황에서의 법정 싸움입니다. 즉 원고는 유대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이 선임한 변호사 더둘로이고 피고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총독의 관저로 호송된 것을 알게 된 대제사장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제 실력이 좋은 변호사를 대동하여 가이사랴까지 와서 총독 벨릭스에게 이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의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소요죄. 둘째, 불법 단체 결성죄. 셋째,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그게 5절과 6절에 잘 나타나는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것도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아멘. 대제사장은 이 바울을 고발하면서 범죄 사실과 증거를 명확하게는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벨릭스 총독이 공의로운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언변이 능한 변호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돈 주고 데려온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장로들을 데리고 오므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내세우고 또한 유대인들이 동조하는 말을 전함으로 9절에 보면 나오는데 여론 재판도 유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거예요. 고발단의 발언자 이 변호사 더둘로의 과한 아첨으로 재판관의 환심을 사려 했던 점 2절에 보면 잘 나오는데 역시 공정한 판결을 하지 못하려고 한 시도였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에 대해 이렇게 고소한 내용에 좀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그는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면서 뭐라고 바울을 소개하냐면 그는 연병, 즉 전염병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의 말은 그대로 전염성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다. 아주 위험한 사람이다. 그 누가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모두 그 도로 감염시키는 사람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사실 언뜻 들어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고 모독적인 말 같습니다만 근데 따지고 보면 이 말이 100% 틀린 말은 아니라 맞는 부분도 많이 있는 말. 복음의 본질과 또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한 은혜 속에서 사실 기독교 복음의 본질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복음에는 전염병과 같은 특징이 있어야 되는 게 또 맞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가루 서말, 엄청나게 많은 이 가루들, 밀가루들에 비하면 그 속에 넣은 누룩의 양은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 그 적은 누룩 때문에 가루 서말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가루 서말 전체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염병도 여러분 퍼진다는 특징에서는 누룩과 같은 거지요. 물론 전염병은 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전염병처럼 퍼지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퍼지는 것에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음은 생각을 달라지게 하고 행동을 달라지게 합니다. 또 복음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들어간 사회도 달라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퍼져야 됩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 이런 거예요. 그와 함께 있으면 그 주변의 일대가 다 복음으로 그의 온전한 인격으로 전염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소금이 들어가면 주변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썩지 않게 만들고 맛이 짠맛으로 회복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전 인류를 상대로 가르쳐 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확실히 훈련하여 그들이 누룩처럼 만드셔서
그들이 복음에 온전히 서게 만드신 후에 또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 그를 바울로 변화시킨 후에 그들이 복음의 전염군이 되게 만드십니다. 근데 이 복음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12명으로 시작한 복음이 또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2000년 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복음도 여전히 이런 전염성을 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야 한다. 그 복음에는 그런 힘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이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자다 라고 말했지만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근데 사실 이 전염병이라는 말은 남에게 병을 옮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표현한다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염시키는, 옮기는 건 맞는 말이지만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병을 옮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을 옮기기 때문에 전염병이라는 말은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맞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이 아니라 전염복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전염병이 아니라 전염복이에요. 전염복. 복이 전염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전해주는 소식, 인생의 제대로 된 생명을 가져다주는 말씀, 그게 전염복이 되는 복음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말했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칭찬으로 들렸을 거예요. 왜냐면 그가 그렇게 하기 위해 오랫동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말 듣고 싶어요. 야, 저 사람 예수 전하는데 완전 전염병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만 가면 주변 사람들 다 예수 믿네. 저 그런 소리 좀 듣고 싶어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염병과 같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그 복음을 들고 로마 제국 여러 지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퍼뜨릴 꿈을 꿨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했죠. 이제 그는 나사렛 이단 우두머리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박해자에서 나사렛 이단 우두머리로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 이후 수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의 본을 따라 다른 사도들의 본을 따라 그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마치 전염병처럼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복음을 전달받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도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복음에 전염돼서 이렇게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 전염복에 참여하여 다른 이들의 삶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염병과 같은 자들이라는 소리를 때론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현대 기독교 복음은 점점 이 전염성을 상실해갑니다. 복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음에도 이 전염성을 상실해감이 교회의 위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큰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표면적인 문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복음의 위력적인 전염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 천만인 시대를 거쳤던 한국교회는 마치 이제 됐어 라고 자체 만족감에 취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만하면 됐지 뭐라고 스스로 위안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자기의 불행한 인생을 살면서 그 불행인지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의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겉모습은 세상 보기엔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의 도를 전파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시간이 나지 않든 상황과 환경이 허락되든 허락되지 않든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염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이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전염성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고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지역교회와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멈출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대한민국 밤하늘에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근데 뭘 또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들려고 하느냐고 말이지요. 물론 교회가 너무 물량화되고 건물에 치중되다 보니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 비판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우리는 꼭 교회 건물의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의 수는 늘려가야 합니다.
이건 꼭 세상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건 초신자였든 간에 복음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복음이 그들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주도하는 게 바로 전하는 것의 본질, 즉 복음의 전염성의 가장 핵심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전염성을 위해 전도해야 합니다. 작은 불편, 때로는 창피함, 쪽팔림, 알량한 자존심 앞에 여러분 복음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때 복음은 점점 전염성을 잃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전염성을 잃어가는 심각한 문제는 복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진짜 병처럼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 버려서 전염성을 상실시키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행태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선한 영향력을 상실해 버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기대하기는커녕 그냥 교회는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를 바라는 최악의 위기의 상태가 오늘 우리의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 즉 나 혼자만 간신히 구원받고 주변에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되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진 은혜는 진짜 값싸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도 없거니와 그 값없는 은혜가 오히려 우리에게 세상에 알려줄 수 없는 감동과 은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동과 은혜로 능력과 영향력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기에 값없이 받은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지.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런 은혜와 감동이 사라집니다. 그냥 복음은 단지 내 일신이 천국 가게 되는 티켓이 되어버렸고 면죄부 티켓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정말 이런 게 복음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최고 영향력을 지녔던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믿음도 죽은 것이라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구원의 확신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긴다면 우리의 삶의 행동도 분명 그에 따른 행동과 구원의 품위와 품격을 구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므로 복음이 진짜 전염병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복음이 전염되는 복이 되도록 삶으로 보여주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생명의 씨앗을 내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진보와 보수, 여와 야, 남과 여, 세대차, 노소죠, 지역 갈등, 소득 갈등, 분배의 문제 등 수많은 분열과 갈등이 있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치료할 방법은 진정한 복음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욕망에 찌는 가짜 복음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도를 따르는 복음의 진수를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때때로 그 역사를 책임지고 치료하는 역할이 아닌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오히려 그것을 공교히 세워주고 작고 연약한 자들을 짓밟는 무기로 성경과 복음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기독교의 역사죠. 이걸 인정하긴 싫으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기독교의 불편한 진실이기도 해요. 기독교가 임금의 권세를 눌렀던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 마녀사냥이 그랬고요. 또 우리 역사에서도 기독교 복음이 기득권, 힘 있는 권력자들을 향해 아부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도 크리스천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수많은 불의와 죄악, 교회의 물질적인 타락, 세습, 교역자들의 성적인 몰락 등의 형태가 공공연히 일어나는 사태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바라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를 주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선지자가 타락하여도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가 되도록, 끝내나마 승리했던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12명의 제자가 되어 복음의 또 다른 강력한 전염균, 즉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은 수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폭발력과 영향력을 지녔느냐가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겨자씨만한 곳에서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믿음과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복음의 전염성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도 우리가 다시금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영혼을 데리고 교회라도 끌고 오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크리스찬답게 하십시오. 어렵고 귀찮아도 내 작은 변화와 행동이 복음의 능력을 보존하고 상실케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길을 택하십시오.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말씀의 바울처럼 복음의 전염성을 회복하고 영향력을 정착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제자들, 우리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복음 전파자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 전염성이 강한 복음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도 여전히 전하는 자, 우리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 알리고 예수를 알리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전염병과 같은 복음 전파자들, 전염복의 군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